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일, 또 성찬식을 거행하는 성례하면 세례와 성찬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또 그거보다 먼저 또 말씀 사역이 있고, 말씀과 성례가 잘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직분자들을 선택해서 교회 일들을 장로를 선택해서 장로가 치리하는 일을 맡을 일은 장로에게 맡기고, 집사를 선택해서 또 집사가 할 일을 집사에게 맡기고, 또 권사를 선택해서 성도를 위해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이것이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 일을 맡아서 나누어서 한다.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수가 한 사람 줄어서 그 사도를 새로 한 사람 더 보선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전후 설명을 하고 자격을 정해줍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같이 늘 함께 출입하던 사람들,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자리가 빈 그 사도를 채우자.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세웁니다.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사도가 해야 한다는 그 중요성 때문에 사도 한 사람을 더 보선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 공동체 투표는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 뽑는 방식으로 일꾼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여기서 이제 교회가 좀 더 커져서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불평이 생긴 거죠.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자 공동체를 소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을까지 하려고 하다가 소홀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고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해서 이 일을 맡기자 해가지고 그렇게 선택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왜 나오냐? 그것은 당시에 돌아봐야 될 식탁의 봉사를 대접을 받아야 될, 접대를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일을 맡아 하는데 7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근거해서 교회 사역도 뭐 교구면 교구일, 또 사역국이면 사역국의 일, 그런 것들을 업무를 분담해서 맡을 만한 사람의 숫자를 정하고 선택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합법하게 세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교회 직분은 세상의 직분하고 다르죠. 그래서 교회 직분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권사도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속으로, 우리 속에 그 일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저를 장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저보고 집사나 권사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개혁교회가 생겨날 때, 개신교회가 생겨날 때, 그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을 만들면서 목사는 어떻게 세우고,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집사는 어떻게 세우고, 법으로 정해서 그런 기준이 되는 사람들 방법도 추천을 해서 반드시 교회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각각 그 적임자,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로, 집사면 집사,
이런 적임자를 교회 공동체가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외적인 우리 속에서 부르심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목사로 하나님 부르시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성도 반드시 직분자를 세울 때 성도들이 직접 투표해서 세우는 이 방법이 합법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코틀랜드 교회 치리스라고 하는 것, 스코틀랜드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원래 요한 칼빈 선생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운동의 완성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교회 치리스가 있어요. 제네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제1치리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교회 치리스가 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 제2치리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말고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치리스하고 교회를 경영하는데, 다스리는데, 질서를 세워서 교회를 건강하고 굳게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놓는데 1560년에 스코틀랜드 제1치리스가 만들어지고 1578년도에 제2치리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만들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로마 천주교회에서 개혁교회가 나와가지고 그런 로마 천주교회가 교황주의와 사제주의에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교권을 방지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잘 집례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소박한 교회 치리회를 꾸리는 거죠.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목사도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치리회를 존중하고 그 치리에서 인정해 줄 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장로 집사는 1560년에 만들어진 제1치리스를 보면 매년 선출했습니다. 매년. 그리고 집사와 그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1년에 딱 맡은 그 해만 봉사하고 한 번 봉사하면 연임을 하지 못하고 3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지 교회를 섬기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 주로서 권세와 권력을 갖는 것이지 그 누구도 자기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지 않고 오직 봉사자로서 장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장로로 봉사하다가 또 장로로 부르지 않으면 또 집사로 봉사하다가 또 집사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다가 또 장로가 되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좀 어려운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모든 것들의 토대를 놓았던 박윤선 박사님도 젊은 날에는 신학 주석을 쓰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부었지만 마지막 남은 여생 교수 사역을 하면서 정치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교권주의화되는 노회와 총회를 보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 부분, 이 부분 개혁교회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을 생애 마지막 부분에 한참 노력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 해석만 중요하게 생각 그렇지 않고 그 성경 해석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삶의 실천화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거, 집사를 세우는 거, 이 사람들이 순전한 봉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시대에 로마
교회가 내려왔던 그 역사 속에서 그런 당연히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그 집사와 회계 담당자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대학교를 설립하면 그 학교 교사들 월급 주는 거, 목회자 사례를 지급하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이게 집사의 사명 가운데 아주 중요하네요. 헌금 거둬 가지고 뭐 하느냐? 그 일 하라고 헌금 거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들도 있잖아요. 그런 재산에서 나오는 그런 임대료 같은 그런 거, 그런 것들도 다 모아가지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말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그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재산을 삼키는 일들을 그런 역사의 교권주의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를 만들면서는 그런 것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수탈당한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교회 역사.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명을 늘 잊지 말고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것, 힘없고 연약한 일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교회가 늘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교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시 방문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지도자들 양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3년간 눈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또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생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가르치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대단히 훌륭한 교회로 돼 있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바울이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세웠던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고 그 교인들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편지를 처음에 한번 보내고 두 번째는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편지 보내고, 그것이 고린도전서고, 나중에는 눈물의 편지도 써서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갔다 오기도 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데가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생각하면서 3년 동안 얼마나 정성 들여 마음과 뜻끝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겠어요. 거기도 여전히 죄인들이 부름을 받고 나와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일 뿐이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 소식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끝내고 로마에서 그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에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황제 이제 네로 황제한테 풀려나가지고 제4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때 스페인에 갔다가 그레데 섬에 디도를 맡기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목회자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는 자기가 가장 아끼고 또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디모데를 목회자로 맡겨놓고, 자기는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있고 베레아 교회 있고 그쪽이 다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빨리 교회 돌아올 상황이 못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에베소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교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완전하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어야 할지를 충분히 담아냈어요. 교회의 영광스러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야 되는지, 특별히 구원의 감격을 가진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교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귀를 쫓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에 앉혀주신 교회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갖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충만히 나누어서 교회가 스스로 자라게 하는 그런 교회여야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직분자 잘 세워야 된다. 목사 잘 세우고, 장로 잘 세우고, 집사 잘 세우고, 그 부인들도 잘 세우고, 오늘로 말하면 권사도 잘 세워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목사인 저나 지금 이미 장로님이 되시고 또 장립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섬기는 분들이 여기 있는 여러 항목들을 보면 우리가 나는 자신 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죽는 날까지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표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표준을 들여다보고 조금은 변화돼야지, 변화된 목사, 변화된 장로, 변화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사, 권사로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한번 읽어보고, 직분자 교육할 때마다 또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노력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되는 사람들도 다 필요해서 숫자를 정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이 장로교 헌법에도 이게 직분자를 뽑을 때 추천해서 교회가 뽑게 그렇게 돼 있고, 우리 헌법에도 당회에 추천권을 주어서 당회가 교회 중직자들의 예비선거 과정을 통해서 장로 4사람을 세우려는데 2명을 더해서 추천하고, 장립집사 10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2사람을 더해서 12사람을 추천하고, 권사님을 15분 세우려고 하는데 2분을 더해서 17분을 추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처음 교회 성도들이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새순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면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새순교회가 더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교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투표권을 가지고 헌신한 일을 오늘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순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새순교회는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새순교회는 여러분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해서 더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서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살아가십시다.